하나, 둘, 셋. 예. 반 왔습니다. 반. 이제 가을절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77절까지 그 카운트가 되어지는 거죠. 가을절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로부터 해서 이제 그 나팔절이 성서력으로는 이제 7월의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서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비해서 가을절기는 짧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보게 될 텐데, 나팔절은 욤 테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욤은 이제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테루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테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루아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 나팔을 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테루아라는 단어와 타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그냥 타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팔절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정한 모에드의 시간에 나팔을 불어야 할 때는 테키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케라는 단어를 쓸 때와 테키아라는 단어를 쓸 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케는 그냥 그런 타케의 나팔이 불려지는 건 뭐 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테루아의 나팔이 불려질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그날 하루 7월 1일 그 하루를 나팔절로 지키는데, 나팔절은 하루를 지키지만 실제 나팔은 속죄일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흘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루인데 나팔은 속죄일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불어대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난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열흘 동안에 계속 불어대니까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나팔절을 맞이하면은 정말로 이제 어린아이들 장난감 나팔부터 해가지고 소파로 이런 것들로 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종교인들부터 해서 세속 유대인들도 나팔을 부는데 계속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깨우시고 경고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루아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테루아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불려지는 욤 테루아, 나팔절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7월 1일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로시 하샤나는
유대 민간역으로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시는 머리라는 의미고 하샤나는 이제 새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의 머리라 해서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욤 테루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시 하샤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절기, 이런 이제 랍비들의 이 절기의 그 의미들을 이렇게 보면 가을절기 시작 나팔절을 말은 나팔절인데 다 로시 하샤나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욤 테루아입니다. 욤 테루아는 뭐라고요? 경고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위기가 왔다, 깨어나라, 영적 각성을 해주는 나팔입니다. 근데 로시 하샤나는 뭡니까? 유대 민간역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모든 민족이 동일한 그 축제를 벌이죠. 뭡니까? 새해는 즐겁잖아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축하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욤테루아는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심판이 다가가고 있다, 깨어나라, 이런 의미인데 로시 하샤나하고 충돌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로 하는 것은 그냥 구전으로 오래전부터 그 내려오는 어떤 전통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나팔절에 천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날 만드셨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 유대의 민간역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유대의 민간역 로시 하샤나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전통으로 갖고 와서 나팔절에 항상 이들은 욤 테루아가 아니라 로시 하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관점으로 항상 나팔절 하면 로시 하샤나 이러는데 성경적 관점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욤 테루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메시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나팔절에는 4가지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막 부는 게 아니라 이 나팔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테키야입니다. 테키야는 왕의 나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열종에게 열문화를 맡기죠. 그리고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주인의 왕됨을 기뻐하고 기다렸던 종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한 문화를 그냥 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비유가 사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원튼 원치 않던 우리에게 한 문화씩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주인을 맞이할 때 무엇을 남겨서 드릴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잡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갖고 다시 오실 때 불려지는 나팔이 테키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의 즉위식 나팔 이렇게 됩니다. 왕위를 이미 받았지만 그 왕위를 받아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왔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환영하는 거죠. 왕이 오셨다, 이런 나팔입니다. 왕의
즉위식의 나팔이기도 하고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왕을 경배하는 나팔이 테키야의 나팔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쉐바림입니다. 쉐바림은 회개의 나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테키야가 왕의 나팔, 왕이 오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첫째는 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키야의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두 번째가 회개의 나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테루아입니다. 이 테루아의 나팔은 전쟁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고 전쟁을 알리는 싸워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승리의 나팔도 됩니다. 이 테루아의 전쟁은 하늘에 있는 정상과 권세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전쟁은 결국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나팔은 곧 테루아의 나팔은 전쟁의 나팔인데 승리의 나팔이기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의 나팔은 그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테루아의 나팔이 불릴 때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테루아의 나팔은 실제로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영의 세계 가운데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외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그 경고하여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었죠. 이제 하나님이 부으라고 하신 이 테루아의 나팔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테루아의 나팔인 겁니다. 이 테루아의 나팔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싸우는 것이 테루아인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테루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데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번째 나팔이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테키야 하가돌이라고도 말하고 테키야 그돌라라고도 말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라는 의미이고요. 테키야의 롱 버전입니다. 테키야를 길게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재림의 나팔이라고도 하고 휴거의 나팔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나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7페이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강림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거. 그게 이제
그 재림의 나팔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게 성도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의 나팔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한 몸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거룩한 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타락한 본성이 아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냐면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테키야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냥 막 부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나팔이 소리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나팔을 100번을 부는 게 한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테키야를 부릅니다.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 100번째 부는 나팔은 테키야 하가돌의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99번째까지는 막 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100번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부는 거예요.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 100번의 나팔을 한 번 불면 이제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요? 속죄일 시작될 때까지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봄절기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죠. 가을절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나팔 언제 불어졌냐? 여러분 못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나팔이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 마지막이면 저도 뭐 마지막 때를 처음까지 봤을 때 뭐 내일 모레 오시는 줄 알고 막 너무 놀랐는데 마지막 때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마지막 챕터를 보면 마지막 챕터에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챕터 가운데서 마지막 페이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몇 페이지 안 남은 겁니다. 몇 페이지 남았는지 모르죠.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나팔을 제가 한번 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가 있고 부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원래 이스라엘에서 부는 나팔은 이 양각 나팔이 아니라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냥은 뿔이 작기 때문에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작으니까 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좀 더 큰 소리 그리고 멋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냥이 아니라 예멘에 있는 사냥의 뿔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예멘산 사냥의 뿔인데 숫 사냥의 뿔인데 실제 예멘의 사냥은 뿔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불기는 더 어렵고 힘들지만 소리는 이스라엘의 사냥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부는데 제가 테키야, 셔바림, 테로아, 테키야, 하가돌 이 네 개의 나팔 소리를 하나씩 한번 불겠습니다. 먼저는 테키야의 나팔 한번 불겠습니다. 네, 이게 테키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쉐바림, 회개의 나팔이죠. 네, 세 번째 테루아입니다. 전쟁의 나팔이죠. 네,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 테키야의 긴 버전입니다. 네,  네,   네,  4 번째 테루아.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아의 긴 버전입니다. 4 번째 테루
네 가지를 부는데 100번을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제 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섞어서 제가 좀 짧게 한번 네 가지를 섞어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나팔이 그냥 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의미들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나팔의 소리를 우리가 영으로도 듣지만 이제 실제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10년 가운데 테키야의 나팔이 불려주면 메시아께서 오시고 계시구나, 이제 우리를 깨우는 거죠. 쉐바림의 나팔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그 들을 수 있고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게 쉐바림의 나팔을 듣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테르와의 나팔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나아가 싸우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테키야 하가들의 나팔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이제 메시아께서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그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나팔은 불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나팔절은 이미 지났고 어디입니까? 이 속죄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속죄일을 보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유일하게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성소에는 뭐 매일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속죄일 이 하루에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이 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진 게 뭐냐면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이제 천막을 휘장을 걷어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는 계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치마가 조금이라도 들려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들어가는 즉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정함을 입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끊을 수가 없어요. 문을 휘장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다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끈을 묶어두고 안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밧줄로 해가지고 죽은 이제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묶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1년 중에 이 속죄일의 날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 속죄일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것이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회막을 정결케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는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을 하냐면 물두멍으로가 이제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낸다라는 것, 죄사함은 보혈이 필요받는 것이죠. 근데 가장 마지막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보혈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죄를 사하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먹다가 중간에 그릇을 씻습니까? 지저분하다고? 아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씻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에는 속죄일에는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회막을 다 이제 번제단까지 물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그 번제단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종결되어졌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15cm의 천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겁니다. 천 조각이 15cm이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을 수 없습니다. 이 두꺼운 15cm가 되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이죠. 그래서 속죄일에는 나팔절이 불려지면 이제 열흘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나팔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막혀진 관계들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내가 먼저 기다려서 용서를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으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일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온전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속죄일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속죄일에는 독특한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이제 제사장의 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냐면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지하여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그 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20절에 아사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갖다가 속죄를 한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염소를 드리되, 그 산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속죄에 대해 있는 독특한 제사 방식, 이제 속죄일에만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위한 이제 속죄제로 드릴 염소는 여호와께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 거죠. 이건 뭐 다 이해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그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제 히브리 관점, 유대인들은 이 아사셀에 대한 그 견해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도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약간 미스테리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 내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아사셀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그 어근을 그 보면은 fail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evil spirit. 그래서 말 그대로 아사셀은 그 그냥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 그리고 때로는 이제 타락한 천사를 아사셀, 이렇게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찾아가 보면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아니죠. 하나님을 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셀, 이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염소가 되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염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염소는 적그리스도, 바포멧,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바포멧 그 이미지 보셨습니까? 염소. 얼굴은 이제 염소죠. 근데 몸은 사람이고 다리는 염소고. 그래서 다윗의 배를 거꾸로 해가지고 염소가 있는데 그 바포멧. 그래서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어린 양이시, 염소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염소는 이 아사셀을 위한 거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속죄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사셀은 독특하게 우리의 모든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그 염소를 데리고 유대 광야로 갑니다. 유대 광야가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 남북으로 해서 굉장히 긴데 유대 광야 깊은 곳에 제사장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가냐면은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마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광야의 장소까지 데려가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전가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유대 광야 가운데서 헤매다가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에 이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죠. 아니면 맹수에 잡혀 먹든지 해서 속죄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전가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이제 우리로부터 죄의 근원이 된 사단을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사단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을 우리에게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죄사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근원인 악한 영,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이 충동 가운데서 노출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분리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켜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사장이 이제 유대 광야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놓고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떨 때는 이 염소가 아사셀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 유대 광야에 여러분 유대 광야에 나가 보시면 그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를 깊이 들어가서 염소가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들어갔다가 혼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꾀를 내서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대 광야에 가면 이렇게 절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슬쩍 미는 거죠. 떨어져서 죽게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일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 7번째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은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보호를 받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였었다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이 되어 주셨던, 그리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과거의 구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서로 음식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찾아가서 또 같이 교제하고 해서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다 진짜 이제 집 바깥에 초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의 특징은 모든 집이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꼭 베란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때 집 바깥에 초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대부분 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렇게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더 큰 장소를 원하는 사람들은 땅을 임대해서 이제 초막을 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초막절 때 가면 막 이제 공터 같은데 이런 데다 이제 각자가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원래는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초막 되신 것을 실제적으로 7일 동안 경험하며 자녀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살지는 않고 초막을 쳐놓고 7일 동안 밤에 나가서 파티를 벌이고 잠은 이제 집에 와서 자는데 어쨌든 이제 초막절을 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그리고 또 더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그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거의 그 광야 생활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메시아의 관점으로 본다면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징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과거의 구원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처럼 초막절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해 주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초막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재림하실 때는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림의 구원과 재림의 구원은 다릅니다. 죄사함의 구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통치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지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 초막 우리의 초막이 되어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초막절에서 이제 그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요.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는 거룩한 데여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초막절은 7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7일을 지킨 다음에 제8일에도 성회로 지켜라. 하루를 연장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초막절은 8일입니까? 아니요, 7일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7일을 지키고 하루를 연장해서 8일째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7일이 끝나고 또 하루를 연장해서 또 그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8일을 지키게 하시면 되는데 초막절을 8일을 지키게 하면 되는데 8일이 아니라 7일을 지키게 하셨고 하루를 연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7은 존재 자체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가 3개가 있는데 3, 7, 10입니다. 3은 연합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7은 존재 자체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은 충만함의 완전함, 채워짐으로 인하여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과 연결된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도 7절기죠. 그 절기의 시작이 1월부터 시작해서 니산월부터 해서 티슈리월,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시 1월부터 해서 7월. 그리고 안식일도 7일이죠. 그리고 무교절도 7일. 그리고
칠칠절도 7일의 그 안식일의 사이클을 7번 77 이런 식으로 지키게 하시죠. 근데 모든 것이 다 7의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나의 모든 뜻을 담고 있고 이 뜻은 나의 거룩함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일 지키게 하는 것은 이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케 하신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7일 다음에 하루를 더 지키는 이 8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은 영원수입니다. 그래서 7일을 지키고 그 하루를 연장하는 8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더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이제 보면은 그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초막절이 바로 천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초막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은 이제 이 천년의 왕노릇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땅을 짓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얘기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봤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이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시고 지구는, 세상은 사라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이제 죄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난 건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미드라시를 보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시 하샤나, 이제 나팔절이죠. 로시 하샤나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욤키프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욤키프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초막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유대인의 전통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죠.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죠. 속죄일에 온전한 제사함을 통해 이제 이 속죄일에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초막절에 구원의 잔치, 추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 발을 딛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열국의 캐피탈 시리로 그곳에서 열방을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초막절도 성취가 되는데 다른 절기는 지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초막절의 천년의 시간 동안은 열국의 왕들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초막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성취는 아까 얘기했던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열국의 왕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